최근 한국 영화는 큰 흥행의 돌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편의 영화가 한국 영화의 흥행을 쌍끌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두 편의 영화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이고, 또 한편의 영화는 1987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 두 편의 영화는 성격과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신과 함께는 말 그대로 초현실적인 판타지 영화이고요. 1987은 고 박종철 군의 고문 치사 사건을 배경으로 인해서 촉발된 6월의 민주항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아쉽게도 저는 두 편 영화를 다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서울에 안 가봤다고 서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충분히 여러 자료를 보고 또 여러 많은 영상들을 보고 기록들을 보게 되면서 두 편의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감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1987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주인공 연희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도대체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고,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갔던 저에게도 여러 가지 느낌과 감회가 드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보게 되면 한 반에 보통 6, 7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 아이의 이름을 모르는 게 너무 어찌 보면 정상인 것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학생들의 이름 대신에 번호를 부르셨습니다. 몇 번. 오늘 같은 날 몇 번을 부르면 그 친구가 오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만 걸리는 게 아니라 좌우 앞뒤 대각선에 있는 친구까지 함께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한 학년에 17개 내지 18개 반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학교의 분위기였는데, 그때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학교 진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때였는데 그때는 실질 경쟁률이 보통 4대1, 5대1을 육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역시 대학을 준비했던 시대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학교마다 이 입시 경쟁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우열반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고3 때는 이제 도서관을 운영을 했는데 학교에서 제한된 숫자만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공부하는 게 마음에 거기서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다시 교실에 와서 공부를 계속 이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게시판에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을 쭉 등수별로 게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이죠. 그때 제가 품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른이 되면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질 건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갈 그 즈음이 되게 되면 세상은 얼마나 바뀔 건가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져보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고 진학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보게 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은 거예요. 더 쉽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실질 경쟁률은 줄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라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겁니다. 대학 입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취업 경쟁, 또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우리를 전쟁과 같은 세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와 지금의 교회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서요, 말 그대로 임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지를 찾기가 참 어려워져서 목회자들끼리 불가피하게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과연 우리의 지금의 시대는 예전과 비교할 때 더 좋아진 건가? 세상이 더 우리가 나아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반대인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지금의 시대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과거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점 가운데 오늘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볼 때 오늘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보다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은 누가 기록한 책이겠습니까?
너무 질문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시죠? 예, 베드로후서는 당연히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내용이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의 외적인 핍박과 박해, 그건 로마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의 박해와 시련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로부터 야기된, 교회 내재적인 위기로부터 파생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 베드로가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토대를 이 두 가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외적인 핍박과 시련 혹은 내재적이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게 만드는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의 믿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은 외적인 핍박과 시련 때문이기보다는 내재적인 문제, 내부적인 요인들이 오히려 성도들과 우리 교인들의 믿음의 토대를, 근간을 흔들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우리가 위기라고 진단한 지가 한참이 되어졌는데, 한국 교회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위기도 외적인 박해와 시련으로부터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와 내재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총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총회 편법을 우리가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교회와 총회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사소한 부분은 아니지만 교회가 지금껏 우리가 간과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무관심했던 많은 주제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과한 열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동성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안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예컨대 교회가 세속화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가 혼합주의 이 물결 가운데 교회가 편승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로 구분이 안 가고 분별이 안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교회는 침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만모니즘으로 말미암아 교회들과 성도들도 역시 물질과 재물을 숭상하게 되고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역시 성공주의 신화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은 나의 신앙적 열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믿음 생활했고 기도생활 열심히 했고 그렇게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과 이 보상은 적절하게 나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잠깐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가끔씩 이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때마다 이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시간에는 이제 꽃다발을 증정하는데, 꽃다발을 받는 분들은 대개 이제 승진을 하거나 어떤 업적을 쌓고 큰 뭔가 주목할 만한 일들을 행하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화목한 시간이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내 마음이 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똑같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동일한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똑같이 우리가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무리 신앙적 양심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언론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어느 교회의 예배 실황과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교회를 강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역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교회는 모든 환난과 위기와 모든 고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오게 되면 살고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서 최종적인 제가 느낀 결론은 교회를 우리가 도피성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나의 교회, 그 교회만을 지칭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교회 예배와 그 교회 예배당의 예배만을 지칭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종종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사회생활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신학의 부재이고 교리의 실종입니다.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면 딱딱한 이론을 생각하지만 신학은 나의 신앙의 체계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함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이해해야만이 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이미 고백했던 교회의 공통된 고백과 얼마나 어긋나는지 바른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데, 그 사실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게 되어질 때 내 믿음의 고백은 관념화되고 극단적인 체험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체험 위주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경험은 중요하지만 경험 위주와 체험 위주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목회자는 상당 부분 교주화될 가능성이 많고 성도들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세계, 우리가 교회를 강조하는 것, 예배당을 강조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그 예배당에 대한 그 지나친 강조는 유대인들이 했던 그 성전의 신학과 성전 그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의 힘을 통해서 그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거룩하고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옹호하는 것, 자신의 축복을 보다 더 영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될 때 그 종교 시설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당과 우리의 신앙 그 자체를 늘 절대화하게 되고 우리의 이 체험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 안에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학자가 쓴 신앙 감정론에 이와 같은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선자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온전하심의 자리에 놓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즐거워하는 대신에 그들의 찬탄할 만한 체험을 즐거워한다. 또한 복음에서 드러난 본질적이고 달콤하고 새롭게 하는 것들로 자신들의 영혼을 먹이고 즐겁게 하는 대신에 그들의 눈은 이런 것들에서 멀어지거나 적어도 그런 것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고정적으로 묵상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 체험으로 자신의 영혼을 먹이고 이기적인 원리를 추구한다. 위선자들은 현현하신 그리스도보다도 자신들의 영적인 현현의 체험에서 더 큰 위로를 얻는다. 우리가 체험과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적인 위기감을 주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을 감히 위선자라고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에 침투했던 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의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영혼의 세계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끊게 되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몰두하고 몰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 내게 나타나는 그 현실적인 상황들을 지속하고 영속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이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성도로 지칭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로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경의 확장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이바지할 때만이 성도가 성도이며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스승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경험과 체험을 극대화하면서 우리들에게 위장된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는 답답한 말을 참 좋아하는데, 무엇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본질적인 가치에 충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회가 교회답다, 성도가 성도답다, 목회자가 목회자답다는 것은 우리가 화려한 외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길을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짓 스승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현실이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그 현실적인 관심으로부터 우리 시선을 분산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책임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못 보게 하고요, 우리의 관심을 초현실적인 것으로, 탈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임전도사 시절에 저희 집 근처에 제가 아이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가끔씩 나갔거든요.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면서 동네 주변을 돌아가는데 우연히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형 뽑기 기계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는데 몇 번 지나가다가 이제 한번 그게 좀 갑자기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원에 2번을 뽑는 건데 500원을 넣고 하는데 몇 차례 안 됐는데요, 한 서너 번 하니까 이게 딱 걸려서 잡혀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희열의 상순간을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요, 이게 엄청나게 이게 감동이 드더라고요. 왜? 이게 딱 잡혀가지고요, 올라올 때 그 짜릿한 손맛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묘한 감동을 자아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500원에 이제 하나 내지는 2개를 하다가 점점 이제 뽑는 횟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점점 집에 딴 건 안 쌓이고 인형만 계속 쌓이는 것이겠죠.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제 인형 뽑기에 열광한다는 그 보도에 대해서 사회 심리적인 분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그 작은 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길을 올릴 때 이게 묘한 성취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짓 이 교사들은 뭐냐면요, 내 자신이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들의 주장을 극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 신념을 신앙화하고 그것을 절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인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차원을 부인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조직신앙 어느 교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꼭 지녀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오도된 그릇된 이해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독점적 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는요, 나의 모든 행위와 자신의 모든 행태와 불법과 불의함마저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구원이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정당화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교회 안팎에서 비난과 비판을 감해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많은 실수를 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장된 구원의 확신이 자신을 지탱해주고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라고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뭐 지금은 많이 좀 컸으니까 괜찮은데요, 한참 어릴 때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뜻하는 걸 잘 해주면요, 마치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내줄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 막 다 애정 표현을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대단히 사소한 거, 미미한 거, 그걸 안 들어주거나 그걸 이제 응해주지 않으면요, 엄마 싫다고, 아빠 밉다고 토라져가지고 자기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참 어려워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두 시간도 안 돼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다시금 부모에게로 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니까 언제나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양자론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고 양녀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겠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자신의 불의함과 불법함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빌미로 사용하게 되는데,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은 내가 스스로 쟁취하거나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기에 구원받는 자의 삶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더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내 믿음의 고백의 자리를 구원의 확신의 고백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요, 1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형제까지 우리가 관심을 쏟을 이유가 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고요, 우리 모두의 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나오는데,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 믿음의 세계 안에 갇혀서 타자를 돌아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스승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뭐냐면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거짓 스승들은 세상에 이대로 가만히 있는데, 변동이 없는데 무슨 재림과 종말이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회유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그럴싸한 고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거짓 스승들은 이 베드로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스승들의 메시지는 공교롭게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JMS라고 아십니까? 정명석, 그분이 이제 곧 다시금 사회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그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여튼 그분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예전에 방송할 때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참 이게 우스꽝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11대 0으로 축구를 해도 막 축구를 이겨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분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악하고 너무 형편없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열광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을 상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사람들을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스승들이 내거는 메시지는 항상 세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올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불안감을, 공포심을 과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무지를 얻게 하는 겁니다. 잘못 알았다고, 지금까지 안 건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가르침만을 따라야 된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끊임없는 죄책감과 죄의심으로 자기 안에 불안감과 초조함과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동시에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위장된 심리적인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여기에 와야 얻을 수 있다고, 진정한 평화는 이 메시지에 동조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 그 인간의 그 연약한 힘성을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로 사람들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편의적으로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변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변형하게 되어지는 이 과오를 범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봐라, 세상이 이렇게 그대로 멀쩡한데 과연 종말과 재림이 오겠냐라고 하는 매우 그럴싸한 타당한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뭐예요? 빨리 종말이 임하고 빨리 재림이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속히 우리에게 집행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최대한 재림과 종말을 지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돌이키고 구원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말이 지연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보겠습니다. 1987에서 그 주인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고, 세상이 바뀌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종말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애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숫자 세는 거예요. 10까지 센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까지는 금방 가요. 근데 열은 그렇게 멀어요. 9, 9 반, 9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숫자를 몰라서가 아니죠. 최대한 기회를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와 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연인은 우리가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라고 회의적으로 얘기했지만, 오늘의 이 2018년의 대한민국의 사회는 그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 혼자 바르게 산다고 교회가 깨끗해지냐고, 나 혼자서 선하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고, 나 혼자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고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었냐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거짓 선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짓 선생은 우리 존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아서 우리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얘기와 그 표현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는 것처럼 각자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될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결과를 보여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가 현실만을 지켜봤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주목하게 되고 주님에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늘을 우리가 이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금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변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목도하다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과 주변만을 살펴보다가 정작 우리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주님이심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을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선하실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리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낙심치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